저는 오늘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죽기 전에 구할 평생의 소원, 이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죽기 전에 구할 평생의 소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소원은 뭐냐면 섬나라 왕비가 되는 거였습니다. 섬나라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섬나라 왕비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늘나라 공주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섬나라 왕비보다 하늘나라 공주가 더 좋죠. 하나님의 신부가 더 좋죠. 저희 어머니 세대는, 저희 어머니가 101세인데 101살이세요. 그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의 소원은 뭐였냐면 소고기국에 신쌀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도 소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때 못 먹은 것을 지금 보충하시려고 고기를 그렇게 잘 드세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그러실까? 아, 보릿고개 넘을 때 신쌀밥에 소고기국 그거 못 드셔서 그러시구나. 거의 매일 고기를 드세요. 어린아이들에게 너희 소원이 뭐냐? 대통령, 뭐 과학자, 국회의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 있으세요? 사업이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성공하는 것? 어떤 사람은 노후자금을 10억 모으는 것, 뭐 그런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 30장에 보니까 아굴이 평생의 소원 2가지를 구하는데 아굴은 그 당대의 지혜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하찮은 소원을 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소원한 기도, 그래서 본문을 아굴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위적인 것을 구하기, 사업이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뭐 노후자금 10억 모으는 것, 막 이런 것을 구하기 쉬운데 아굴은 어떤 것을 구했냐면 인격 가치관에 관한 소원을 가졌어요. 내면적인 그런 위적이지 않은 그런 소원을 가졌는데 이게 평생 기도할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하루 이틀 구한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죽기 전에 하나님 이 소원은 꼭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하다는 것은 샬이라는 단어인데 졸라대며 애원했다.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제목이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뭐예요? 잠언서 30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거짓이 없게 해달라. 따라하세요. 정직한 인격을 갖게 하소서. 2번째는 뭐냐면 가난하지도 마옵시고 어떻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물질을 주옵소서. 따라하세요. 자족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굴은 정직한 인격을 소원했고요. 자족하는 가치관을 소원했어요. 아굴은 인생의 근본적인 것을 소원한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소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적인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먼저 아굴의 첫 번째 소원 따라하세요. 정직하게 하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여기 헛된 것은 속임수를 말한다. 부정직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굴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아굴은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죄악에 몸담그는 삶보다 무엇을 원했느냐? 먼저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직하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일부를 헌금에 바치고 얼마를 감춘 다음에 전부를 바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감에서 얼마를 감추미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파루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누구한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장사 지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는 말이 거짓말인데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라.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사도에게 오늘날 말하면 목사죠. 목사에게 와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라. 성경에는 거짓말에 대한 경고가 많이 나와요.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한대. 하나님 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거짓말하는 자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중에 결국은 멸해버리고 천국에도 못 들어간대요. 우리 한번 시편 5편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니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라. 거짓말하는 자를 멸해버리고 속이는 자를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대요. 잠언서 12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대요.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시작!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이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뿐이더라. 거짓말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왜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냐면 그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조종을 당하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거짓말을 해요. 내가 하는 것처럼 해. 사단이 시키는 거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자의 마음에는 마귀가 역사해요. 나가지 마시고 끄시기 바랍니다. 끄세요. 정직하게 생활하는 자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굴처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하소서. 그런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게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 안 둬요.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속삭여요. 조금만 거짓말해.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게 잘 될 수 있어. 눈 한번 질끈 감어. 그리고 거짓말해. 이렇게 유혹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 무슨 독특하다고 너 혼자 의냐?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속삭여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켜요. 그래서 범죄하도록 유인해요. 이게 거짓의 압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유혹을 받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것 봐.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내가 거짓말 안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뒤떨어진다는 생각을 마귀가 심어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하고 결국은 거짓을 자행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정직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래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퇴임할 때 그가 장로들을 불러서 연설을 해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나는 재임 중에 부정한 것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 내가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든지 밝혀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백성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 사용된 거지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고 정직한 자를 찾아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기업을 축복하십니다. 존슨 앤 존슨 그러면 무엇이 유명하냐? 타이네롤이 유명합니다. 근데 왜 타이네롤이 저렇게 세계 제약회사의 1위 제약회사가 됐냐? 1, 2위를 오르내리는 사연이 있어요. 1982년에 시카고에서 무서운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타이레놀을 복용한 사람마다 죽는 거예요. 이틀 동안 연달아 7명이 죽어나가요.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전혀 변명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 조치를 해요. 그래서 전략을 전국에 뿌려져 있는 타이레놀 전량을 회수를 하는데 1억 달러였대요. 그런 분량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병원과 약국 50만 통의 협조문을 보내서 회수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회장이 TV에 나가서 실시간으로 상황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소비자의 안전, 회사의 장래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진상이 밝혀진 거예요. 이 정신병자가 약국마다 다니면서
캡슐을 다 까서 열어서 그 약을 꺼내고 그다음 청산가리를 넣고 타이레놀 캡슐 속에다가 그래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청산가리를 먹게 하니까 정신병자가. 그래서 그게 진상이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의 신뢰도가 급상승해서 처방 없이 어떻게 해요? 판매되는 의약품 중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써놨는데 세계 57개국에서 250여 개에 달하는 지사가 있고 그런 자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175개국에 판매되고 있고 그 화이자 회사가 1, 2위 다투잖아요. 존슨앤존슨하고 1, 2위를 다투는 매출액 자산 규모에서 그렇게 큰 회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들이 이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 윤리경영에 대해서 강의할 때 모범 사례로 꼭 존슨앤존슨 회사를 든다. 그래서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이익을 보는 거다. 그것을 사례로 제시하는 그게 존슨앤존슨 회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자칫 유인되어서 거짓말을 해야 이익이 날 줄 알아요. 타협을 해야 이익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재물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쌓이는 것 같은데 날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편 84편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까지 대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손까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동안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오늘날 차겠죠. 차 사봐야 뭐 한 달밖에 안 행복하다네. 한 해를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라. 정직하면 평생 행복한데 우리는 순간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함으로 평생의 행복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하세요. 정직한 삶은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육적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 후회 없이 승리하는 길이 정직한 삶이에요. 여러분 아굴의 기도처럼 평생 정직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여러분 다윗은 정직한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잠시 방심했을 때 큰 죄를 범해요. 전쟁 중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 부하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큰 죄를 범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때 죄를 지적하니까 자기 모습을 그때서야 돌아보면서 참회시를 쓰는데 그 참회시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에 유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져요. 응?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을 행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의 날에 여러분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요한 1서 1장 7절로 9절, 우리가 보혈로 씻을 때만 불의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있다면 자백하셔야 돼요.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줄 줄 믿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니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마음에 꺼리낌이 있으면, 정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고통을 당해요. 사람 앞에서 치욕을 당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굴처럼 정직한 삶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증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굴의 소원은 무엇이었느냐? 따라하세요. 자족하게 하소서. 부요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부요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힘껏 나누고 베푸는 것이 부요한 마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 불만족하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굴은 평생 이렇게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하면요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아서 자기 것 삼는 게 도둑질이죠. 밥만 아니고 돈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욕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평생 했어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 삶 속에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사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족하는 삶이. 사람은요 욕심이 있어요. 사람 안에. 그래서 죄를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죄 짓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족하지 않고 있어도 또 달라고 그래. 자꾸 더 많이 달라고 그래. 어? 50평 아파트를 사는데도 70평을 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족하지 못하고. 근데 오늘 아굴은요 우리가 컨트롤 능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소유 자체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구한 거죠. 그게 자족의 삶이에요. 사람은요 연약하고 죄성이 많아서요 환경이 변하면 마음이 변해요. 안 그럴 거야. 그런데요 부해지면 교만해져요. 나는 하나님이 돈 주시면 하나님 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제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물질을 컨트롤할 능력이 없으면 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기도일까요? 뭘까요? 기도가 예수님 성경 전체에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 이렇게 쳐봤어요. 검색어에서 성경 홀리바이블 이렇게 그 앱에 들어가서 쳐봤더니 500번 나와요. 500번. 물질에 관한 것, 돈, 재산, 뭐 여러 가지 땅, 뭐 이런 물질에 관한 언급이 2000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해라 그거보다도 물질을 경계하고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나눠야 되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을까요? 응? 물질 생활이 우리의 인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 생활이 신앙 생활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예수님의 비유가 성경에 사복음서에 몇 개 나오게요? 38개 나옵니다. 그런데 16개가 물질에 관한 비유예요. 신앙 좋은, 저 사람은 신앙이 참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신앙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말씀해보세요, 여러분. 걸릴까봐 말씀 안 하시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말씀을 행하는 사람. 네, 말씀을 행하는 사람. 또 뭐 있어요?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은 물질 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컨트롤하기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기도 내가 복종시키면 해요. 내가 엎어지면 해요. 봉사하죠. 몸드리는 거. 전도하죠. 물질 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물질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입으로는 떠벌리는데 물질 쓰는 거를 보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아무리 허풍을 떨어도 위장을 하고 과장을 하고 허세를 부려도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정도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물질의 위험도를 알아요. 그래서 물질을 컨트롤해야 돼요. 물질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잡아뜨리기도 합니다. 물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망하게 만듭니다.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질의 위험도를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물질의 가치도 아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족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나 자족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물질 세계를 컨트롤하며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라. 성경적인 물질관이 뭐예요? 성경적인 물질관이. 따라하세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이다. 청지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인데 오이코스와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메노는 관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인을 대신해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슴이에요. 모슴. 옛날에 교회에 예배당에 집사가 있었잖아요. 사찰 집사. 그게 청직입니다.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 그 다음에 조금 잘 사는 집은 그 재산을 맡기고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을 뒀어요. 여러분 뇌물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관리자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 거죠. 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게 하면 그 물질이 선하게 쓰여요. 그럼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게 악하게 쓰입니다. 경제가 살아나야 돼. 경제가 좋아져야 돼. 이코노미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에서 왔어요. 청지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잘하는 방법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사람들이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고 다 자기들이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다. 그렇게 살면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지가 주인 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범죄할 때에 사단이 인간의 가장 약점을 찌릅니다. 그게 뭐냐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막 따먹어.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막 따먹어.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야지. 그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주인이 됐어요? 주인이 안 됐죠. 주인이 못 됐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물질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수고하지 않아도 먹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공급시키는 생명나무 과실만 먹으면 모든 영양소가 공급되어서 일할 필요도 없고 경작할 필요도 없는 그런 물질 세계였단 말이에요. 풍요로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물질 세계 속에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담한테 어디에 있느냐? 저기 가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 되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물질 아니에요. 나는 청지기 관리. 하나님이 그 맡았던 거 이리 가져와. 그럼 가져와야 되는 거야. 저기 갖다 줘. 그럼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이게 청지기예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된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고대에는 은행 제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돈을 보관을 했는데 집이 고대는 흙벽이에요. 흙벽. 그러니까 도둑이 막 흙벽을 뚫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가져가고 또 뭐 항아리 같은 데다가 막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좀슬고 녹슬고 그래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은행 제도가 있잖아요.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해킹해 갑니다. 은행에 쌓아둬도 해킹하려고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통장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해킹을 해가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대요. 은행에서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해킹해간대. 가서 다시 통장 만들어갖고 또 비밀번호 바꿔갖고 가져간대. 그게 세상이래요. 그러니까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야. 은행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빌려 쓰는 사람, 잠깐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지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거 아니야. 그런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갑자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기치 않은 지출이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막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고 도난당하고 사업을 실패하고 잘못된 투자로 돈을 날리고 그다음에 빌려줬는데 떼이고 이래서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네 거 아니라는 거야. 내 거야 다. 내가 잠시 맡겨뒀는데 네가 올바른 방법으로 쓰지 않았어. 그래서 가져간다. 그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람이 돈을 벌 것 같지만 사람이 돈 버는 것 같죠? 내가 돈 버는 것 같죠? 돈이 돈을 벌어요. 나중에 그 돈이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을 어느 정도 보면 제가 사업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돈이 돈을 번대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고 맡기기까지 절대로 물질 못 다스립니다. 이거 내 거야 그렇게 주장하는 한 물질을 다스릴 능력을 안 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보세요. 재물을 쌓아둬도 누가 취할지 몰라요. 내가 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용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누가 재물 쌓고 있는데 그걸 못 씁니다. 딴 사람이 취해갈 거야. 하나님 저로 가. 그럼 재물이 날아가 버리는데 그쪽으로. 왜냐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벌어도 돈이 우리를 만족 못 시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두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하나님은 돈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요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없어요. 돈은 죄가 없어요. 돈이 무슨 죄예요? 내가 죄지. 문제는 사람이 문제예요. 돈 쓰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돈을 잘못 사용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요. 그래서 돈 잘 쓰면 영혼 구원하죠. 굶주린 사람 먹여서 살려내죠. 병든 사람은 고치죠.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물질관에 있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사용하는 사람이면 더 주는 거예요. 맡겨봤더니 이게 아니네. 그러면 그 물질이 날아가요. 딴 데로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요한의 에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의 크기가 돈에서 나타난다. 그 사람의 인격이 돈에 나타난다. 그 사람의 인물됨이 돈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나타납니다. 저는 한 번에 압니다. 저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걸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돈 버는 것을 잘 벌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여러분 내가 일해서 돈 버는 것 같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빨리 벌고 많이 벌고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어떻게 버느냐.
너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느냐 불의한 방법으로 버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대로 정당한 방법으로 벌면 하나님 더 주시고 네가 지금 응? 속이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착취하고 손해 입히고 사람을 억울케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 그러면 그 돈이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날개에 달린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말이 아니에요. 잠언서 23장 5절 좀 보세요. 시작. 내가 어찌 험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속이고 사기치고 착취하고 그래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이렇게 돈 벌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을 것 같죠? 통장에 잘 보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날아간다. 잠언서 13장 11절에도 보면 정당하게 벌지 않으면 점점 재물이 준대. 근데 정당하게 벌면 늘어간대요. 자 읽겠습니다. 망령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성공하고 나서 인생이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 벌었는데 감옥 가는 거죠. 수갑 차는 거죠.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벌어본 데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성공은 영적 성장의 성공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 관계의 성공입니다. 남을 억울케 하고 사기치고 손해 입히고 그러면서 나만 잘 돼? 그거는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진정한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고 영적 성장의 성공이에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 더해줘.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아니 하나님이 기 쓰는 사업가나 인물들을 써요.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랬죠. 콜 게이트가 조지 워싱턴이 그랬죠.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을 때 하나님 모든 거 더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렇게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러면 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나누고 누리고 드려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버는 축복만 주시는데 쓰는 축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또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쓰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누리고 나누고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려야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옆에서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는데 상처를 주는 것은 누리는 게 아닙니다. 어느 재벌이 속병에 시달려서 늘 신죽만 먹고 살았어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가 돈 있으면 뭐해? 그렇게 말했대요. 응? 누리는 복은 못 받은 거죠. 아니 돈만 쌓아놓고 신죽만 평생 먹으면 무슨 그게 축복이에요? 누리는 복을 받아요. 잘 나눠야 돼요. 나누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나한테 마이너스 10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20원이 올 수가 있어요. 이건 수학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수학은 마이너스 된 내게 지출만큼 30배, 60배, 100배 플러스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한 대박 줬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날 줄 때는 그 대박을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게 해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따라서 나누면 풍요를 누린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다 내 것, 이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시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하세요. 잘 드려라.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울 줄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헌금 내기 안 해서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성경은 헌금 내기를 하라고 합니다. 목사가 헌금 내기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근검 전략해서 저축하십시오. 아멘. 저 목사는 설교도 잘하네 그랬대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가 잘하다 막판에 죽을 쓰네 그랬대. 돈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폴레옹이 갈 때 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내 팔을 밖으로 빼라 그랬대. 왜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간다. 내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어 온 땅을 차지했지만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라. 그래서 이렇게 팔 벌리고 관 뚫어서 갔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미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보내놓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여러분 딱히 수입도 없는데 11조를 내야 되나요?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11조를 내야 되나요? 내야 됩니다. 씨앗으로 심고 내면 그 씨앗이 축복이 되어 여러분들 사업을 풍성케 합니다. 하늘나라에 미리 보내놓으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 쓰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을 풍족해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재물이 내게 아니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드리는 건요. 하나님을 위하고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누리게 하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나눠주고. 오늘 아굴의 기도를 요약하는데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재물을 주십니다. 후손까지 재물을 주십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에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겁니다. 타협하면 잘 돼. 다 그렇게 살잖아. 너라고 특별해? 손해본다. 거짓말해. 그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코 껴서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부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에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축복하신 대로 자족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것이 평생의 아굴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더니 그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 되어서 평생 행복한 인생 두고두고 후회 없는 영원히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